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가르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 우리의 롤 모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참된 인생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우린 또한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 내가 은혜 받았는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벌써 언어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우리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누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 행인. 그 사전에 보니까 그 나그네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인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 원어의 의미에 보더라도 집을 떠난 사람, 그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란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답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답게 살고 있습니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건만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 나를 대할 때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돌아갈 본향에 있는 나그네구나. 나그네는 이곳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길에 그곳에 모르고 그곳에 산다면 더 이상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을 향하여 가라.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이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이 충만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던 가수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뭘 가지고 갑니까? 그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짐의 한계가 있죠. 23kg 이상 넘지 못합니다. 그 비행기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짐을 간략하게 내가 잠시 머물 여행지에서 머물 가장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왜?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생이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짐은 간략하게 싸서 떠나게 되죠. 아마 여행 떠나면서 TV, 냉장고, 세탁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집을 2채씩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여행길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여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 찾아가는 그 여정에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우린 무거운 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잠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나치게 이곳에 쌓아두려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나그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에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사모한 사람은 그 길을 가기에 바쁘죠. 이제 잠시
며칠 지나게 되면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추석 명절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귀한 길이 즐겁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고단해도, 피곤해도, 막혀도 인내하고 그 고향에 반겨주실 부모님, 형제들 만날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죠. 그리움이 있죠. 그런 그리움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저도 집단한 지 오래돼 가지고요, 수십 년이 지나서 항상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뭐 교통이 좋아서 많이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전에는 11시간 반 걸려 갔던 고향이 이제는 뭐 차를 가지고 와도 훨씬 그 절반이면 가게 되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나의 고향도 그리움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일컬어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찾는 것은 세상의 본향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삭과 야곱이 함께 그 장막에 거하였지만 가나안 땅이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더 이상 사모할 것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그곳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육체로 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지고 사느라고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영적 사람은 그리워합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그네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우리의 영적 사람, 속사람, 바로 그 속사람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갈 때 이 육체의 사람에 끌려서 육체의 사람 속에 있는 그 특징, 정욕의 사람에게 눌려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살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죄의 법 아래서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죄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나의 욕심이 잉태하고 커갈수록 우리는 정작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곳에 더 머물고 싶지만 아니요, 더 나은 본향,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이 자꾸 커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여 아까워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행길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침열체 욕심이라는 겁니다. 무하게요. 그래서 이미 이곳에 마음을 다 쏟아버린 사람은 그에겐 더 이상 하늘나라 더 좋은 본향이 그에게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마음을 정착하면 정착할수록, 나그네 됨을 잊어버릴수록, 망각할수록, 내 마음에서 사라질수록 이미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정욕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있다면 귀신 싸워야죠. 마귀 싸워야죠. 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나, 정욕의 사람을 계속 깨워주는 겁니다. 마귀는 날마다 정욕의 사람으로 살도록 십자가에 임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정욕의 사람을 다시금 깨워 그 정욕의 사람으로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마귀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전도자, 목회자,
그가 어떤 사람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세상 살면서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바로 접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여러분, 정욕이 다 사라졌습니까?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저에게도 참 아주 저도 욕심쟁인 것 같아요. 아마 욕심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싸우며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있음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이 정욕의 사람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죠. 이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러므로 저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욕의 사람을 이겨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부터 이겨야 됩니까? 자기부터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를 이기라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이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부패한 욕망을 사로잡히지 말고 버려라. 두 번째, 선한 행실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세상보다 더 어두운 어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비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는, 어둠을 제거하지 않고는 빛을 비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어둠이 칠흑 같은 캄캄한 밤 같은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찌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그 마음을 밝힐 능력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그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은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왜 빛이 돼야 됩니까? 왜 빛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빛으로 또 선한 행실에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하시는 날, 무슨 날일까요? 권고하시다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 바로 찾아가다, 신방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 권고하시는 그날에, 나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날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그네답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하시는 날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날만 공고하신 날이 아니고요, 또 한편 시편 106편 4절에는 바로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일은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때 이 권고받는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형벌, 심판과 형벌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 다 끝난 다음에 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았던, 나그네답게 살았던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 천국에 아버지 집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나그네됨을 잊어버리고 하늘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자기의 재물을 쌓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갖 죄악을 일삼고, 왜요? 정욕대로 사니까, 죄의 소욕을 쫓아 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을 쫓아 죄를 쌓고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죄악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니까요. 죄를 짓는 것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다가 하늘 본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심판도 잊어버리고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 이유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를 지켜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한 선한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은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을 보고 시험 들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혁에 힘쓰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 우리 교회를 바꾸겠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자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가 나를 만나면, 나를 보면 내 행실을 보고 저도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다. 공고하신 날에 저로 은혜 받게 해야지. 공고하신 날에 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의 날이 저에게 이르도록 해야 되겠지. 그런 날을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돌이켜보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의 말만 믿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니까 정말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물론 예수 믿게 했다가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저를 전도한 사람을 보고 저도 지켜보다가, 자세히 지켜보다가 저를 전도한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야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늘나라에 있나 보다,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라고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언젠가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시골길에 그 차도 없는 그곳에 잠깐 이렇게 방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그 시골길에 아주 차도 안 다니는 곳에 근데 그 시골길에 승용차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흔들었더니 태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한마디 듣지도 못했지만 그 몇 년 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비로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예수 믿는 그 사람, 내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는 세상의 빛, 야 내가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사람 내 마음을 여는 큰 힘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이웃사람, 내 가족, 가까이 있는 가족, 내 이웃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빛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